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평안하고 은혜를 받고 복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는가를 24장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결혼관에 대해서 24장을 읽으면서 영적인 유익, 영적인 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자, 2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쪽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고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삭을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이제 그 종을 불렀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예, 그 아브라함이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그런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러 갈 때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믿음의 영광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종에게 가나안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택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로 아주 먼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가려면 오랜 이런 여러 이제 날들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리까.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배우자의 가정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섬세하게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데이트를 하거나 아브라함이 사람을 만나러 가서 배우자를 만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옛 어른들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민사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라는 것은 9절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제 순결한 여인이 데리고 올 텐데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모든 신변을 보호하고 모든 몸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종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한 거죠. 그래서 종이 갔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은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였고, 그런데 낙타를 10절에 보니까 몇 필을 끌고 왔어요? 10필. 왜 낙타를 10필을 끌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재력이 있고 거부고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이러한 큰 족장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끌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나홀의 성 중에서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어요. 물로 길르고 왔는데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기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한 사람이었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면서 여인에게 소녀에게 성경에 보면 소녀라고 했어요. 소녀에게 나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물 한 잔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물 한 잔 주세요. 갈증 나고 그러니 목마르니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대답이 어떻게 해요? 마시라. 마시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준 거죠. 우리 예전에 그 동화책에 보면은 이제 시골에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선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리따운 처녀에게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그릇에 떠가지고 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담았냐면 거기다가 나뭇잎 사기를 하나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나뭇잎을 줬냐면 너무 갈증 나고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체할까봐. 그래서 이제 물 마시다 체하지 말라고 그 아리따운 처녀가 그 그릇에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 띄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동화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인이 물을 한 잔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참 그 사막에서
우물가에서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거기는 물이 귀하고 사막인데 물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라.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랬어요. 자,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시작,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을 만났어요. 이때만 해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만 물을 마시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라 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하냐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해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종에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러한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브가가 집으로 가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봤거든요.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그 가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5절을 읽어보니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고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경배를 했냐?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참으시를 그치지 아니하였사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의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목의 손목 소리를 보고 그는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있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들어서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가서 이제 그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수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대접을 했는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배필로 만드는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음식 먹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사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되어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이삭의 가정에 대한 형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51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그 리브가의 부모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되게 하세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거니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로 주었어요. 서로 폐물들을 막 주고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가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최종적으로 누구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리브가. 시집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가겠나이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딸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갈게요, 시집갈게 이렇게 하는 허락을 받던 거예요. 가겠나이다. 그랬는데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그랬어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그 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막을 낙타를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리브가가 처녀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또 신변을 보호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잘 머나먼 여행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이제 지역으로 옵니다. 근데 이삭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한 장 넘기면 3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를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이삭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 보세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읽으면서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오는지라. 자 이렇게 그 날이 저물 때 들여나가서 묵상한 거야. 이제나 오나 내 배필 내 여인이 올까. 이렇게 서성이는 이제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7절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사라의 장막으로 어머니의 그 집으로 이제 맞아들이고 서로 아내와 함께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제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족장들 가운데는 행복한 이러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축복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험 속에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이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현실에서 자녀들의 축복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미래를 얻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